1절부터 9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눔의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친정 엄마가 천국에 가셨음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읽는 중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 나오고 환란들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또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또 노래하고 찬미하는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환란과 심판보다도 그 천국에 가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엄마도 생각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생겨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림신앙.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자기의 거리끼는 문제들이 있는 사람, 또 세상 일에 이렇게 뭔가 큰 일을 계획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또 바라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도 이제까지 안 왔는데 얼마나 빨리 오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내일도 오신다. 또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타나심, 그 신앙을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왜 이제 많은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일 가정 일 자녀들 사업체 그런 일들에 분주하게 그런 말들만 자꾸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안타깝게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속히 오시길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하시면 주일날 꼭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속에서 남편의 그런 이제 남편이 가끔 어거지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제 자리를 피했는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거와 마찬가지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정말 실감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죄인인 것은 늘 알고 있지만 내가 이제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이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또 물질로도 어떤 이제 복을 받는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11조를 내잖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일 때 11조를 낼 때 잠시 이게 조금 아깝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다 이제 생각하고 드리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열의 아홉을 나한테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이 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히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대단히 많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한테는 정말 작은 것을 드리고 있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내 생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만나서 그분의 이제 신앙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지 이제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꿈에 그 이제 목사님이 그들이 천사라고 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저한테 주는 음식을 먹은 후에 그 다음부터 저한테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거는 제가 봐도 저한테서 나오는 게 분명히 아닌 그 지혜의 말들이 어떻게 그 순간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지혜의 말이 내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면서 그분들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제 저번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더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들을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까.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할 뿐인데 내 기도에 그 은혜가 얼마나 미칠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끔씩 하나님이 보내실 때만 전할 뿐이고, 그래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고 삶으로 살려고 하니까 설교했던 것들이 생각나지고 또 거기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풀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민감하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삶으로 살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것들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 사람들 이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길 바라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그들을 거룩한 자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자, 부족하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 어쨌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유튜브를 이제 전국 지옥 그런 간증 같은 거 막 이제 설교를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듣는데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누가 나한테 그걸 안 가르쳐줬다. 우리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부분을 안 가르쳐줬다. 그래서 난 그게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그냥 되는 줄 알았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할 때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더 많은 거를 주셔요. 뭐냐면 이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소 한 마리를 키우면 한 마리의 한 마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소 100마리를 먹이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100마리를 먹일 만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는 나에게 그 많은 용량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이루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겉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영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의 성령의 능력, 하늘나라의 기업 이런 것들이 겉으로 안 나타나니까 모르지만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살면서 느껴지는 또 알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이 어느 정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신기한 게 어떤 때는 내가 답변하면서 나도 배워요. 왜? 내가 답변하면서 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전혀 달라요. 분명한 것은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관계, 물건을 꼭 사할 뿐 아니라 물건 사는 거는 핑계일 수도 있고 누구를 데리고 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영적인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열정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복이지요, 복. 그 사람의 복.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영적인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래요. 나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지만은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지만은 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나한테 목사님들이 이제 듣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현실로 딱 돌아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똑같아져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살 수 없고 본인이 영적인 것을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은 깨우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일 사람들은 분명히 붙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울 자로 세우게 하시고 이끄실 분들을 분명히 이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계속 뿌리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예. 예. 또 다른 사람. 예.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어. 그 학교 정문에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얼굴 너무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다 안 보였어요. 근데 뭐지? 그 안에서 되게 그러니까 저만 편안한 거예요. 너만? 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다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을 우리 덕순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예선교회 보내셔서 훈련시키는 것이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훈련받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쭉정이는 다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를 안 떠난 거는 쭉정이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본인은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뭐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그런 본인이 스스로 믿음이 적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내가 위축돼 버릴 수 있고 믿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선교회에 붙여주셨어. 예선교회에서 알곡대라고 하셨어. 나는 지금 알곡으로 가고 있어. 그런 믿음으로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셔요. 그거 꼭 꿈이 아니라도 사람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그런 막 활동하는 데서도 뭔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우리 예선교회 사람들이 예전에 어땠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에 10개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왔는데 다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전사님도 그렇고. 그런 다른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돼요. 요엘서를 읽었는데 네? 요엘서요. 근데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 좀 진노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요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근데 오늘은 읽으면서 사랑과 긍휼이 너무도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물론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 심판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그 후손에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데, 그리고 또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이제 얼마 짧은 장이지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그 이제 계속 읽어왔던 거에 비해서 오늘은 특별히 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이제 감정이 북받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주일날 설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현 시대에 나와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애걸을 하실까,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옥에 가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심판 날에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지금 저도 하나님 그래 성이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또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실 때 요셉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안 되시는 부분이 변명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제가 손해볼 것 같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는데 변명도 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도 말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런 말씀대로만 행하자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너무너무 오늘은 감사했어요. 네. 그 요엘서 하면은 이제 제일 이제 거기에서 생각나지고 신약에서 또 적용을 이제 예수님도 그러고 또 제자들도 그러고 이제 그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요엘서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또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말씀들. 왜냐면은 구약에는 1대1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 선지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1대1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도와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면은 사정도 하기도 하고 이제 당근 작전을 쓰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애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다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부모는요 주는 데 재미가 들려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열심히 농사져 가지고 자녀들에게 주는 거를 기뻐해요.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근데 이 성령으로 사는 게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지식적으로 오늘도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 이제 설교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쭉 다 이제 1번부터 쭉 한번 훑어봤어요. 어떤 걸 그냥 보고 그냥 넘겨 어떤 걸 좀 생각하고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헤브라이즘 또 헬레니즘 뭔 얘기냐면 헬라식 사고방식, 지식 중심, 그리고 히브리식 사고방식, 헤브라이즘인데 그게 신앙 중심의 삶. 그러니까 지식을 중심으로 이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믿음,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나 세상이 사람 지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 것,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요, 사람 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좀 특이한 설교를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도 조금 그런가 하고서 이제 듣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뭡니까? 킹제임스 중심의 그러한 설교 막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안식일 위주로, 그러면서 딱 안식일을 다 감춰놓고서 도덕적인 그런 것만 열심히 이렇게.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옳은 설교 같은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도덕적인 그런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식 나중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사람마다 교단마다 뭐 배운 모든 것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에요. 지금 형편에 가장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렇다고 성경이 성경 말씀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거죠. 성령을 빙자한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또 우리의 체험, 삶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여기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었나요? 참여하신 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찬송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하려고 찾아봤었는데 설교 주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마음. 바울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있다. 왜 그럴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람 생각이라면은 문제투성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사람들 속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거룩하게 하려고, 성도로 구별시켜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죄인, 문제가 많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에 칭찬할 만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러한 신앙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견고한 신앙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하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이 이제 인정받을 만하다. 이제 문제, 사람마다 다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인정할 만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못할 만하고, 뭐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에도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네가 아직도 안 죽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어떤 부분은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먼저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선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있으므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면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나는 못한다고 좌절하죠.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왜요? 왜? 세상이 다 죄기 때문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나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구변과 지식, 이 말이요, 영이에요. 말이 영. 내 안에 있는 말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 그 알맹이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맹이는 없는. 말을 들어보면 알맹이는 없는 거.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만, 대화를 하고 쭉쭉 더 깊이 들어가면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자기 변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죽임을 안 당하고 자기라는 존재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인식조차 못하고 사는가, 그 차이가 있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고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인식조차 못하고 살면은 고칠 생각이 없고 고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다치래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알아가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 삶에서 나타나죠. 그럼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해지고 사람들 앞에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막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누구 편에 속해서 열심히 또 은사를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막 은사가 막 갖가지 은사가 막 다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점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그랬지. 받은 은혜를 누군가 관리를 잘 했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바울이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써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 속에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갖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렇게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제 내가 굉장히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FM대로 사는 사람, FM대로 사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FM대로 사는 거 그거 뭐 신경도 안 써.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거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내가 부인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거짓되지 않고 또 거리끼지 않고 속에 뭔가를 담아놓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를 항상 생각하니까 틀리면 안 돼. 한 번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천국 가길 바라서. 주변이 힘들 수 있어요. 다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생활하고 가족으로 하나님이 맺어줬고 함께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탈락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그 기준. 저 목사는 나라는 유금정 목사는 하나님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든가 믿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내 머릿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거리끼는 그런 삶을 살면 대번에 내가 불편함을 느끼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저와 여러분들 다 주님의 기다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이끌려 갈 건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 휴가가 내일 일어났다고 그래요. 만약에 남아 있는 사람은 교회에 달려오지 않겠어요? 어디에 있었던지 교회로 와보지 않겠어요? 혹시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다 나는 못 갔다 여러분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네.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삶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신앙도 바르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믿음에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해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제 감사했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도 우리 교회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설령 주님이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림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재림신앙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